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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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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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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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다하여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샬롬. 이곳에 모인 성도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먼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점심 식사 후 셀별로 모여 큐티 나눔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 청년들이 늦지 말고 꼭 참여해서 함께 삶 나누고 마음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학생 청년 연합 겨울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주제는 일상에서의 복음으로 진행됩니다. 21일 주일에 점심 먹고 출발하는데 월요일에 출근하는 청년들은 저희 교회에서 차량 운행 다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회비는 인당 2만 원씩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눈썰매장에서 좋은 즐거운 시간 예정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희 학생들과 청년들이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서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 청년들이 함께 점심 식사 주일에 점심 식사 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3개의 셀로 나누어서 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생명의 삶 큐티 책을 이제 하나씩 다 나눠줘서 한 주간 동안 큐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셀 모임 때 큐티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월 달 본문이 마가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마가복음 본문을 함께 보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것도 맞지만 사실적으로는 우리를 위해 쓰여진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을 읽었었던 1차 독자들의 삶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처음 읽었었던 1차 독자들의 삶.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이라는 이 글로 쓰여진 마가복음, 이 글을 처음 읽었었던 1차 독자들의 그 삶의 배경을 알게 된다면 그 마가복음 안에 담긴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더 풍성한
풍성하게 깨닫고 더 좋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약 AD 그 표 보여주세요. AD 65년 글씨가 보일까 모르겠네요. 글씨 잘 보이시나요? 네네. AD 65년에서 70년경 사이에 이제 마가복음이 기록된 걸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AD 33년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로 이제 연도가 잡히고요. 마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30년 정도가 지난 AD 65년에서 70년경 사이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 시기에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함께 로마로 잡혀오게 되고요.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 당했던 그 시기로 전승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밑에 써놨죠. 마가복음 기록 밑에 AD 65년에 바울과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당한 걸로 보여지는데, 특히 베드로가 65년경에 순교 당하기 전에 베드로 곁에 바로 이 마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습니다. 통역관. 이때 당시에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 이런 언어들이 이때 당시에는 이 언어들이 국제 언어였습니다. 지금의 국제 언어는 뭐 영어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 이런 언어들이 국제 언어였습니다. 이 국제 언어에 해박했던 사람으로 마가가 아주 그런 통역관이었던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래서 마가가 어제 토요일 그 큐티 본문 중에 그 야이로의 죽음, 어제 큐티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하신 거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예수님 이야기가 토요일 큐티 본문이었는데, 본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5장 41절 보면은 말씀 제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굼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 시대에는 히브리어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에는 아람어,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시기여서 아람어가 그 국제 언어였고, 신약 시대 때 와서는 헬라어, 그리스 헬라어, 그다음에 로마가 점점 더 하면서 라틴어로 확장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상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 달리다굼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역사적으로 아람어를 쓰는 시대는 그 중간기,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그 다음에 신약의 헬라를. 그러니까 마가가 살았던 기준으로 본다면 아람어는 옛날 언어겠죠. 신약 시대보다 옛날 언어. 이 옛 언어를 그때 당시에 마가 시대에는 헬라어가 더 많이 쓰였기 때문에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시기가 신약 시대인데요. 그러니까 마가는 성경을 쓰면서 이 아람어를 쓰고 번역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라고 마가복음에 저런 말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해요.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굼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이런 아람어들을 풀어서 번역하면서 이런 말이다 해주는 언급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언어에 해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서 베드로가 네로 박해 때 로마에 붙잡혀서 이제 순교 당하기 전에 베드로에게서 들었던 그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마가가 드디어 글로 적기 시작했고, 그 글이 마가 복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그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두 거장이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두 리더가 단번에 이 시기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은 우리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훌륭한 리더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독립운동 막 한창 하는데 유관순이 붙잡혀
죽었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인 거죠. 그리스도 공동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울과 베드로가 죽었다, 순교당했다라는 이 소식은 굉장히 날벼락 같은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가 의지했었던 리더가 죽은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좌절해요. 우리도 이제 다 죽었다. 다 포기하자. 우리도 바울이 죽었다. 우리 리더 베드로도 죽었다. 복음 전도는 이제 끝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 네로에게 잡혀 죽을 거다 라고 여겨질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복음은 끝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가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에는 오늘 본문 1장 1절 처음부터 이렇게 선포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복음이 시작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복음이라는 말,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말은 사실은 마가가 처음 쓴 말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표를 왔다 갔다 할 건데 아까 표에 생소한 것을 제일 앞에다가 하나 적어놨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프리에네의 달력 비문이라는 말입니다. 보이시나요? 프리에네의 달력 비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기원전 9년쯤이죠. 기원전 9년쯤에 프리에네의 달력 비문. 이 프리에네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도를 보면 그 터키 지도에서 제일 왼편 쪽에 이스탄불이 있어요. 왼편 위쪽에 이스탄불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쪽에 보면은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주로 전도 활동했었던 소아시아 전도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에 프리에네라는 그리스의 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에네라는 도시는 기원전 120년, 한참 전이죠. 120년부터 로마가 이 프리에네를 점령해서 식민 삼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에네는 지금도 이곳에 그리스, 로마의 신전들의 흔적, 그러니까 여러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비문이 하나 발견됐는데 바로 달력 비문이에요. 이 달력은 그때 당시 로마가 사용했던 달력입니다. 그리고 이 달력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우리가 이 달력을 기준으로 하루하루 날짜를 세고 있습니다. 초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인데요. 아우구스투스가 죽은 달이 8월 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달력에 보면 8월을 아우구스투스, 영어로는 어거스트라고 부르는 것이죠. 어쨌든 이 비문에 복음이라는, 마가보다 훨씬 이전인데요,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글이 발견이 됩니다. 이 비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PPT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분은 인간이 창조된 이후 선행을 베푼 모든 이보다 훨씬 뛰어났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거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께서 태어나신 날은 세상을 위한 복음, 유앙겔리온의 시작이었다. 이 복음은 황제 때문에 생겨났다. 이 달력 비문에 기록된 글입니다. 이 글 안에 이미 복음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여기서 황제는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탄생, 그리고 이 사람이 황제에 등극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입니다 라고 기록된 비문이에요. 그 뒤로 이 복음이라는 말은요, 로마 황제들을 향해서 계속 쓰였습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때 당시에는 네로가 황제였는데 네로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다가 한 그 글에 의하면 산채로 나무에 꽂아서 그 몸에 초를 발라서 불을 붙여서 로마 전역을 밝혔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잡아갔을 정도입니다. 저 네로 황제가 죽어요. 네로 황제가 죽은 뒤 로마는 조금 혼란스러워집니다. 1년 동안 3명의 황제가 바뀌어요. 암살, 죽음, 배신으로 1년 동안 3명이나 바뀝니다. 그러다가 저기 기록한 베스파시아누스, 그 다음에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이런 황제들이 이어서 오랫동안 로마를 통치하는 황제들이 됩니다. 이들이 황제가 될 때에도 기록들을 보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소식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저 황제들 다, 저 3명 다 네로 이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했던,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황제들입니다. 특히 베스파시아누스 그리고 티투스, 이 황제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 제가 제2성전이라고 써놨는데, 이때는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 때 열심히 지은 성전, 그게 제2성전이거든요. 이때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 때에 70년에 완전히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이때도 로마는 이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의 승리 소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게 복음입니다라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마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복음서, 자신이 쓰고 있는 복음서 제일 처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억눌리고 핍박당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음이다. 황제가 등극했다는 것이, 어느 황제가 등극했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마가는 1장 1절부터 선포를 하는 거죠. 마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리더 바울과 베드로가 죽었지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된다. 이 기록된 마가가 쓴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제1차 독자들은요, 이런 네로,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이 박해에 벌벌 떨었던, 두려워했던 그리스도인들이 1차 독자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바로 잡혀가서 죽어. 남겨진 내 자식 어떡해? 남겨진 우리 가족 어떡해?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배교를 해야 되나? 내가 황제 숭배를 해야 되나? 이건 정말 생명을 건 고민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런 생명을 건 고민을 할 때에 그들이 다시 마음을 붙잡았던 이야기, 마음을 붙잡도록 계속 읽었던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고 배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고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고 다시금 내 생명 지키는 것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 중요했다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마음을 부여잡았고 다시 다짐했었던, 다시 복음으로 살아야겠다고 결단했었던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마가복음을 읽었던 1차 독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복음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복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이 1차 독자들에게는 생명 걸고 읽었던 글이에요. 이 안에 담겨진 예수님 이야기에 그토록 감격하고 그토록 결단했고 몇백 번, 수십 번 막 배교를 생각하다가 다시 마음을 잡았던 그 고뇌의 현장들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또 붙잡았던 이러한 1차 독자들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이 마가복음을 읽고 큐티를 한다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더욱더 우리의 삶에까지도 와닿는 용기를 주고 다시 결단할 수 있는 내 삶의 도전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제자를 찾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처음부터
제자를 부르시고 찾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일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꼭 이런 멘트를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말은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 엘리야, 세례 요한, 모세,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나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말이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말을 하세요. 예수님만이 진짜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오피소라는 전치사가 사용이 되었는데 뭐뭐 뒤에, 뭐뭐 후에라는 뜻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뒤에 있어라. 그리고 나 이후에는 너희가 복음으로 살아라.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주님의 초대 멘트인 것 같습니다.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인 우리가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뒤따르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는 지금 제자인가? 아니면 나는 제자가 아닌가? 우리 큐티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제자 중에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그 레위는 세리 마태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마태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때 당시 로마 편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그 로마 앞잡이 같은 그런 역할이죠. 세관에 앉아 있었대요. 마태가. 이때 당시에 세금을 걷는 장소인 이 세관은 건물이라기보다는 넓은 광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의자, 책상 하나 갖다 놓고 거기 세리가 이렇게 앉으면 사람들이 그 앞에 줄을 쫙 서는 거죠. 세금 내려고. 그러니까 은행 직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 직원 앉아 계시고 우리는 손님들은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고 세관이 자리에 앉아서 다음 사람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 세리 마태를 만나 주시려고 제자로 부르시려고 번호표 뽑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다음 드디어 예수님 차례가 되었고 드디어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은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세리는요 그 세관의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은행 직원이 일하다가 갑자기 나 안 해 하고서 나가는 거거든요.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일어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사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퇴근 후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따랐다가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자리에서 일어나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는 그 복음의 음성에 분명히 반응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음성에 분명히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이다. 그 부르심에 분명하게 따르는 사람이 제자이다. 여러분 큐티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분명한 성령의 음성이 있는 줄 믿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큐티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음성 들려주실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에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을 지금 제자로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결국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3장 13절 14절이에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이 나아왔대요. 나아왔대. 나온다라는 말에 아펠손이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뜻을 보니까 그냥 나온다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무엇인가 내던지고 떠나다. 무언가를 남겨두고 버리고 가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구경하러 나간 게 아니라 삶의 결단을 예수님 따르기로 결단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날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 가정과 생계를 내팽개치고 떠나라, 예수님을 따라라, 이런 게 아니겠죠. 내 안에 있는 무수한 바쁨, 내 안에 있는 무수한 잡생각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주님 알기 원하는 마음, 주님 마음을 1순위로 삼아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명을 세우십니다. 세우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에이오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포에이오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다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셨듯이 오늘 예수님이 이 12를 세우신 것도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십니다. 이런 적 있으시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데 나는 도무지 와닿지가 않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내 삶에?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는데 도대체 나를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겠어. 내가 와닿지가 않아. 이렇게 우리가 무감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지금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주님의 창조입니다. 사람을 지금도 제자로 만드는 것이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우리 큐티 본문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습니다. 4장 8절 말씀이에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더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는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 안에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이 임하는 것. 그런데 이 비유는 좀 더 확장되어야 됩니다. 씨는 말씀이죠.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씨가 땅에 떨어졌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떨어집니다. 떨어짐에 핍토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단어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완전히 사라지다는 의미입니다. 씨가 그렇게 죽어야, 씨가 떨어져서 완전히 사라져야 뿌리가 생기고 그것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떨어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세요. 이 사건을 지금 온 인류가 알고 있습니다. 무성하여 결실을 맺으셨대요. 이 결실은 점점 30배, 60배, 100배로 커진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떨어지셔서 십자가로 완전히 죽으시면서 무슨 결실을 맺으신 겁니까? 저는 제자 세우심이라고 믿습니다. 제자 세우심. 30배, 60배, 100배의 증가의 의미는 주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재미있는 것은 아쉽지만 마태복음에 이 동일 본문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은 이 숫자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30, 60, 100배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100, 60, 30 점점 줄어들게 말해요. 왜냐하면 학자들의 의견은 마태복음은 상중하의 순서로 배열하는 거래요. 우리가 보통 상중하를 얘기할 때 하중상 이런 순서로 말 안 하잖아요. 큰 것부터 상중하 이렇게 말하듯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마태는 큰 것부터 말하려고 했기 때문에 160, 30이에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에 30, 60, 100처럼 점점 커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요. 마가복음을 읽는 1차 독자들의 그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복음 공동체의 두 거장이 죽고 믿으면 박해받고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던 때에 마가가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복음은 이제 시작이다.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주님께서 한 알의 씨가 되었듯이 복음의 두 거장 바울과 베드로가 그렇게 제자로 살았듯이 이제는 그 열매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십자가의 열매이다. 포기하지 말아라. 믿음을 지켜라.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라.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도 큰 울림을 주는 박해 시대의 마가의 믿음의 고백이자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정말로 따르는 그 제자를 주님께서 오늘도 부르고 세우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오늘 하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귀를 닫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반응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